오늘은 사사기 19장 1절부터 21장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동족 간의 전쟁을 통해 벌어진 이스라엘의 정치적 혼란이란 제목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의 6.25 전쟁 때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여자와 아이들인 것처럼 사사기 19장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던 시절에 친정에서 남편인 레위 사람과 함께 에브라임의 집으로 돌아오던 첩이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죽은 이야기입니다. 이에 화가 난 레위인 남편은 시신을 조각내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내게 되고 성폭행을 일으킨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와의 전쟁 이야기가 사사기 20장에 서술되면서 이스라엘 지파 전체에 극심한 균열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이 혼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야베스 길르앗의 여자들과 실로의 여자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처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 통치의 부재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혼란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는 성경 공부의 범위 내에서 중요한 성경 구절을 추출하여 박스 안에 넣어 놓았는데, 이렇게 하면 성경 공부 전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목사님의 추천으로 다음 주부터는 목장에서 목장 식구들끼리 3절에서 5절씩 돌아가면서 성경 공부 범위의 내용을 읽도록 할 예정입니다. 목자님들께서는 성경책을 미리 준비하셔서 목장에서 성경 공부 범위를 돌아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세 개로 나눠집니다. 먼저 사사기 19장 레위 사람의 첩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 20장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와의 전쟁, 그리고 사사기 21장 불쌍한 베냐민 사람들의 아내라는 제목으로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의 첩 이야기. 사사기 19장.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때에 한 레위 남자가 에브라임의 산골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다. 그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첩으로 데려왔다. 그러나 그 불량배들은 노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밖으로 내보내어 그 남자들에게 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들이 밤새도록 그 여자를 윤간하여 욕보인 뒤에 새벽에 동이 틀 때에야 놓아주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칼을 가져다가 첩의 주검을 12토막을 내고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 그것을 보냈다.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던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첩을 맞이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와 베들레헴은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화가 난 첩이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4달 후에 레위 사람은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장인의 대접을 잘 받은 사위는 5일째 되는 날 늦은 시간에 길을 나서서 베냐민 자손의 땅인 기브아의 한 노인의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기브아에 살던 불량배들이 그 사람들을 내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불량배들의 행패로 능욕당한 첩은 12덩이로 나누어져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내졌고, 이를 본 이스라엘 지파는 전무후무한 사건을 접하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와의 전쟁. 사사기 20장.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같이 뭉쳐서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다. 그날에 모이던 베냐민 자손은
기브아의 주민들 가운데서 뽑은 700명 외에도 각 성읍에서 나온 칼을 쓸 줄 아는 사람 2만 6천 명이 합세하였다. 매복한 군인들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여 사방으로 흩어져서 칼날로 기브아의 성읍 주민들을 다 쳐 죽였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먼저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내어달라고 베냐민 지파에게 요구를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베냐민 지파는 이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땅 기브아를 치기로 합니다. 이스라엘은 40만 명의 사람이 있었고 베냐민은 고작 26,700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처음 두 번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두 번이나 패배하게 함으로써 동족끼리의 전쟁이 옳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매복작전을 통하여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베냐민 사람들의 아내, 사사기 21장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미스바에서 길르앗 지방에 있는 동네죠. 우리 가운데서는 아무도 딸을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도록 하자 하고 맹세한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동기 베냐민 자손에 대하여 치근한 마음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에서 지파 하나가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회중은 가장 용감한 군인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면서 명령하였다. 너희는 가서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을 여자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칼로 쳐서 죽여라. 그래서 베냐민 자손은 그 지시대로 하였다. 그들은 춤추는 여자들 가운데서 자신들의 수요만큼 여자들을 붙들어 아내로 삼고 자기들이 유산으로 얻은 땅으로 돌아가서 성읍들을 재건하고 거기에서 살았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성범죄를 일으키고 전쟁에서 진 베냐민 지파가 거의 몰살되다시피 하자 이스라엘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동족인 한 지파를 거의 몰살시켰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600명의 남자만 남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자기들의 딸을 시집 보내지 않기로 한 이스라엘은 수습하는 과정에서 야베스 길르앗을 쳐서 처녀들을 납치하고 베냐민 자손들에게 실로의 여자들을 납치하게 합니다. 사사시대의 잔혹함은 모두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고 행동한 결과입니다. 오늘의 성경 공부 내용 사사기 19장부터 21장의 이야기는 사사기 초반부 1장부터 2장 5절에서 그렸던 이스라엘의 정치적 혼란과 짝을 이루며 사사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이 왕이 아닌 시대에는 모두가 자기의 생각대로 행함으로 엄청난 혼란이 온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가 부재한 시대에는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가혹한 시대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불쌍하고 낮은 사람이 이 레위 사람의 첩이라고 얘기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오늘은 지도를 보시면서 미디안 족속 바로 위에 있는 겐 족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집트의 왕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왕이 나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그 민족 안에 있는 나이 어린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그 갈대 바구니에 역청을 바른 갈대 바구니에 넣어서 강으로 이렇게 띄워보내게 됩니다. 그 역청은 그 우리 어렸을 때 그 전봇대 밑에 그 밑둥이 썩지 말라고 그 발라둔 탐하고 그게 역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강으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자식이 없었던 이집트 왕의 딸의 눈에 띄게 되고 그 딸이 모세를 물에서 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그 왕자로서의 대접을 받고 교육을 받고 자라게 되는데 이집트에서 그 실수로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40년 동안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도 하게 되고요. 그 미디안 그 족속 중에서 그 모세의 장인이 있죠. 이드로. 그런데 그 모세의 또 처남인 호밥이라고 또 있었습니다. 손 위 처남인지 손 아래 처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세의 결혼한 아내의 그 처남 호밥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출애굽한 이후에 한 2달 정도 걸려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고 모세는 그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십계명을 받고 난 후에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인도해서 길을 안내한 사람이 여기 나오는 모세의 처남 호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호밥은 겐 족속이고요. 그래서 그 원래는 유다 지파의 땅 안에서 살던 그 족속입니다. 근데 이 호밥의 후손 중에 헤벨이라는 사람이 유다 땅에 살다가 저쪽 납달리하고 스불룬 지파 근처에 있는 게데스 성이라는 곳으로 옮겨가서 살게 됩니다. 게데스 성은 이스라엘에 있는 6개의 도피성 가운데 하나인데요. 납달리 지파 땅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헤벨이 이사를 가서 살게 됐는데 그 이스라엘 4대 사사가 드보라죠. 드보라와 바락인데 그때 이제 가나안 왕 야빈 왕이 군대를 끌고 그 이스라엘 쳐들어옵니다. 그때에 그 가나안 왕 야빈의 그 총사령관이 시스라입니다. 얼마나 몸을 안 씻었으면 이름이 시스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쳐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드보라는 원래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락은 납달리 지파 사람이고, 근데 이제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원래 조금 다른 지파에 비해서 우월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이 그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중간에 있는 그 게데스 성에 모여서 군대 10,000명을 소집합니다. 10,000명을 소집해서 다볼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다볼산은 해발 한 400m 정도 되는 산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이제 전쟁을 해도 된다라는 사인을 주게 되고요. 바락은 그 납달리와 스불론에서 징집한 10,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다볼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바락은 겁이 많아서 전쟁에 나갈 때 드보라와 같이 가자고 이렇게 드보라의 치마끈을 끌고서 같이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겁이 많은 바락에게 너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야빈 왕의 군대 총사령관 시스라를 죽일 수가 없고 다른 어떤 한 여인이 그 시스라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6개월의 건기와 6개월의 우기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왕 야빈은 야빈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철병거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거의 20년 동안 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900대 철병거를 앞세우고 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기손강가에서. 근데 바락이 10,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다볼산에서 내려올 때 엄청나게 비가 많이 옵니다. 건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철병거는 건기일 때, 땅이 말랐을 때는 천하무적이지만 비가 왔을 때는 철병거가 무겁기 때문에 진흙탕에 빠져서 철병거와 말도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 전에, 전투 전에 많은 비를 내리셔서 그 기슭 강가를 전부 다 그 진흙탕으로 만들어 버리시고 철병거들이 진흙탕에 박혀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시스라는 그 전쟁에서 지고 도망을 가서 그 헤벨의 장막에 머무르게 되고, 헤벨의 아내가 야엘인데 야엘이 준 우유를 먹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근데 그 헤벨의 조상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헤벨의 조상은 호밥이고 호밥은 모세의 처남입니다. 그래서 왜 야엘이 우리가 그 우유를 먹고 잠을 자는 시스라 장군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죽였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